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수예배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세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감정과 욕구에 따라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께 무릎 꿇고 회개할 때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생활 주로부터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한 명도 이 시기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이 느껴지게 하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고통하지 않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회복되지 않기에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세안교회 안에 연약한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시간에 열매 맺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응답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온세안 교회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위로로 다가오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얻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인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뉴스들, 특별히 큰 범죄들이 큰 이유가 아닌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생겨난 범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또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말하는 것은 인내는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아마 수없이 들었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달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역시 인내의 중요성, 인내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인내하십니까? 또 언제 인내의 열매를 이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인내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인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내란 무엇인가? 인내를 생각할 때 인내는 한자어입니다. 참을 인자와 견딜 내자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 참을 인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심장에 칼을 맞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칼을 맞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을 참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욕구와 감정들이 있는데 이 감정들과 욕구들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뭐 이런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취하는 것을 참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할 때 인자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노를 참고 화를 참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참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참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걸 참아내는 사람은 해내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못 다스려서 세상의 일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누군가를 우리가 공격하고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히고 이게 바로 인간인데 이거를 다스리는 것이 어느 정도로 힘드냐? 심장에 공격당하는 칼과 같이 힘들다는 거죠. 과거의 사람들은 인자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 현대 사람도 이렇게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어려워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왜 싸웁니까?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왜 남을 이해 못합니까?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생겨나는 결과이거든요. 인자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자는 철저히 내 욕구, 내 감정, 내 생각들을 다스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자는 이제 견딜 내자인데 이 견딜 내자는 뭐냐면 이 수염 관계된 건데 남자들이 턱수염이 있거든요. 턱수염이 이렇게 있는데 이 턱수염을 끊어내는 것을 얘기해요. 잡아당기면 어떻게 아프잖아요. 잡아서 끊어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요걸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턱수염은 자존심의 상징이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지금 요즘에야 뭐 다 수염 밀고 사니까 상관없는데 과거에는요 남자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염이 끊어지는 건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염이 끊어지면요 수염이 자랄 때까지 집 밖으로 안 나왔어요. 수치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넷째는 뭐냐면 수염이 끊어지는 것들을 참아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존감과 수치를 참아내는 것을 이 넷째로 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들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참아낼 때 힘든 게 뭐냐면 외부에서 우리를 못 참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넌 그거밖에 하는데 너는 안 돼. 막 이런 얘기들. 그리고 우리에게 압박을 주잖아요. 우리와 하여금 자꾸 참지 못하게 만드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자극하잖아요. 그때 어떡하죠? 우리가 그때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 범죄들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론 아주 악한 인간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극이 되니까. 뭐 나를 왕따시켰다. 내가 이거에 복수를 갈고 상대방을 죽인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내가 어떤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외부적으로 나를 압박하는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면 생긴 건데 그래서 이 넷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외부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버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견디라는 것을 넷째라는 거죠. 인내를 딱 생각하면 내적인 나의 관심과 욕구, 내가 원하는 열망들을 다스리는 것과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나를 자극시키는 것들을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내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나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내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인내를 잘 이루신 분이신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건 뭐죠? 자신을 잘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의 욕망과 욕구가 있을 텐데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처럼 사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사셨어요. 우리처럼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시면서 참아내신 겁니다. 인간들이 가짜는 인간들이 예수님 괴롭히고 욕할 때 어떻습니까? 야 나는 신인데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희들은 다 죽는데 얼마나 그런 욕구들이 올라왔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자기를 잘 다스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공격해봤자 얻는 것이 없잖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이 심장을 도려내는 공격하는 칼과 같은 일들이 생겼음에도 참아내신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참고 참았는데 자꾸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해라 아주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부터 서기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예수님을 아주 못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 분노해서 참 밀어버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자존심에 상처내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있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사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참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생각할 때는요.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꾹 참고 뭔가를 어깨에 참아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내는 뭐죠? 철저하게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기본적인 인내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내를 이룬다. 인내한다는 것은 단지 참는다가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자어도 이걸 잘 얘기하고 있죠. 참을림과 견딜래. 그래서 인내를 생각하면 옛날 사람들은 요걸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인내를 생각하면 이런 개념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내에 대한 개념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인내, 성경적인 개념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내들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공동체적 인내, 또 개인적인 인내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공동체적 인내보다는 이제 개인적 인내를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들을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성경에서 인내를 얘기할 때 먼저 이 개인적 인내를 얘기할 때 농부를 빗대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농부의 인내를 얘기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부가 농사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인내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는 이런 개념으로 농사를 짓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지리적인 특징과 기후의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땅이 석회질로 돼 있어요. 석회질로 돼 있고 굉장히 딱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뭄이 되잖아요. 물기가 없어지면 땅이 말라지면서 너무 딱딱하니까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파종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씨앗을 뿌려서 이 곡식을 재배해야 되는데 가뭄이 되잖아요. 그러면 땅이 바짝 말라가지고 땅이 파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씨앗을 심기 위해는 땅이 너무 딱딱한 거죠. 그래서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리면 땅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물기를 품은 땅이 부드러워지면서 그때야 비로소 파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항상 이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른 비를 딱 떠오르시면 뭘 생각하시냐면 땅이 바싹 말라가지고 물기가 필요한데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른 비가 내리는 순간 농부들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농부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늘 뭘 기다리겠습니까? 이 이른 비를 기다리는 거죠. 이 이른 비를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이른 비가 내려지면 농사가 시작되니까. 그럼 늦은 비는 뭐냐? 이른 비를 통해서 파종을 시작하는데 추수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곡식들이 뭔가 잘 자라고 추수할 상황이 되는데 그때도 비가 필요한데 그때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린다는 건 뭐냐면 이제 추수할 시기가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하죠? 항상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죠. 요즘같이 문명이 발달해서 물을 공급받기 쉽고 용수를 얻기 쉬운, 농업용수 얻기 쉬운 시대는 이런 개념이 없는데 이 당시는 오직 하늘이 내리는 비를 기다린 거죠. 여기서 인내를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개인적 인내냐? 신앙생활 할 때 이 인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내를 하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이른 비를 기다린다는 건 뭐죠? 이른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아요. 늦은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인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제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회사 가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해서 사는 거. 이거는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목표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이 고통하고 절망적인 이 세계의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날마다 하늘을 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뉴스 보세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정치는 썩었고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어두운 전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 건강의 문제를 위협하는 현대의 이런 문제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발견할 것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찾아다니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뭘 기다리는 거죠? 이것의 끝에 뭐가 있다? 예수의 재림이 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내는 뭐냐? 아까 말한 참고 견딘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신앙적인 인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인내로 삶을 살아내자는 거예요. 현대의 문제를 넘어 살아내자는 겁니다. 고통하는 이 시기의 문제를 넘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운 안 나시잖아요. 힘드십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답답한 일들을 보지만 우리가 살아내보자는 거예요. 농부가 이른 비와 함께 파종하고 늦은 비와 함께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농부의 인내, 개인적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소중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인내에 더불어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공동체적 인내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공동체적 인내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부턴가 서로를 용납을 못해요. 한국의 여러 요즘에 정치적 상황도 있죠. 좌익, 우익 나눠져 있고 전 세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부의 갈등과 서로의 갈등, 남녀의 갈등, 노인과 어린이의 갈등, 이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용납하고 참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비난하고 서로를 지적합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괜찮냐. 함께 한 마음을 통해서 가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망이 생기냐면 배려와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형제 자매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늘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품어주라.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도대체 예수님 왜 자꾸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강조하시냐면 이것이 없으면 공동체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인내하고 아내가 남편을 인내하고 부모가 자식을 인내하고 자식의 부모를 인내할 때 그 가정이 단단해진 가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내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그 가정 안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 공동체에 필요한 건 사실 뭐냐면 인내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나왔습니다. 출애굽하면 나오면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그리고 당시 몇십만 명이 나왔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이렇게 보면 100만 명 이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쭉 길을 가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불평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냐, 너 때문에 막 이런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결말을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에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원망을 안 했던 사람이야.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서로 갈등하고 서로 원망하고 이랬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서로를 향한 이 참음, 인내가 없으면 공동체는요 결실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적 인내가 있을 때 교회는 결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전진하면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내하는 이웃들이 생겨나야 되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인내하는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복을 얻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세상 사람들도 인내하면 얻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뭐 인내해가지고 뭘 얻는 거 얘기하죠. 뭐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을 인내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이 뭐 어디 가서 인내를 많이 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아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물을 정말 잘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우물을 딱 파면 날마다 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물을 파는 달인이었습니다. 대가였던 거죠. 이 사람은 사람들이 우물 좀 파달라고 많이 얘기를 해서 많이 파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다 뭐가 궁금하잖아요. 어떤 뭔가를 이룬 사람을 보면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가들한테는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물의 달인이죠. 선생님이 이상하게 우물을 파면 날마다 좋은 물을 얻는데, 항상 우물을 얻는데, 저 그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우물을 늘 파지만 실패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우물 파는 기술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한 거는 엄청난 노하우, 어떤 기술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뭐 수맥을 잘 보고, 여기를 파면 답이 나오고, 저기를 파면 몸을 나오고, 이걸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거에서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는요, 남들과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도 이제 앞으로 우물을 잘 파고 싶으니까 귀가 쫑긋했겠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저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은 좀 파잖아요? 한 4m, 5m 팠습니다. 물이 안 나와.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데 파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10m, 20m라도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야. 그럼 뭡니까? 결국 물은 나온다는 거죠. 자기는 인내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물을 파기 시작하면 그 우물에 물이 날 때까지 판다는 거죠. 그런 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가 아니라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걸 생각해요. 뭐 인내에 대한 뭐 노하우가 있고 뭐 이런 걸 방법이 있고 어떤 복을 받는 방법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파내려 가는 겁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는 건 뭐냐면 왜 복됩니까? 그 끈기를 갖고 파내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이 말씀에 이제 욥의 인내를 보았다.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들고까지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나는 5시간 참았다, 6시간 참았다, 10시간 참았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참다 한 번 실수하면 그건 참은 게 아니에요. 참는다는 것은 끝까지 참는 겁니다. 저도 잘 못 참는 경향들이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면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참아야지. 한 번. 그래, 내가 이거 참아. 2번. 3번, 4번 참다가 마지막에 5번째 못 참잖아요. 이거 못 참은 거예요. 진짜 인내는 끝까지 참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이 나올 때까지 파내려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끝까지 참아내는 거. 끝까지 참고 그 일을 완수해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내의 최고조에 다른 사람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멸시와 천대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끝까지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내려와라. 모욕 아닙니까?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데 그 모욕적인 발언에도 끝까지 참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몸에 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십자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끝까지 참다가 마지막에 에이 나 싫어 내려왔으면 십자가는 꽝이 돼요. 그가 죽기까지 인내하셨다.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이루셔야 돼요.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주변 사람 만났을 겁니다. 어땠습니까? 모두가까지 믿음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중간에 이탈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 많았을 거예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했냐? 끝까지 간다. 하나님 붙잡기로 했습니까? 끝까지 믿으십시오. 인내의 열매를 이루시고 인내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하우 물어보지 마세요. 막 우리 신앙하는 사람 노하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인생이 인내의 열매, 인내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인내는 바로 이러한 가치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인내의 개념을 먼저 시작할 때 참고 견디는 걸로 생각합니다. 참고 견디면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은 자는 죽음의 부활로 오게 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우리 갖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결말을 모르는 사람도 인내하는데 결말을 아는 우리는 더욱더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내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떤 일들에 대해 인내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가십시오. 지금 기도에 인내를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지금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인내가 필요합니까? 끝까지 용서하십시오. 어떤 일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지금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온전한 인내의 열매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내의 열매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온생한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로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열매 중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